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이제 나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광야길에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자리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릴 적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 그 자리를 탐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기 위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결국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도 가로채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창세기 27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장자권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은 것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에서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야곱에게 삼촌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청년 시절에 어머니를 구하러,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 신부를 구하러 멀리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목상으로는 신부를 구하러 간다라는 명목으로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 죽기 싫어서 가는 도망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계신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주위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자, 야곱이 머무른 이 어떤 곳은 저 뒷절에 나오지만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약 한 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90k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가?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죠? 42.19km죠. 그거의 2배가 넘는 거리잖아요.
일반인들이 이 정도 걸어가면 하루 꼬박 아니면 하루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긴 거리를 하염없이 가다 보니 해가 져버렸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또 어디 묵을 곳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야곱은 근처에 있던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아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죠. 자,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별이 밝게 빛나고 있고 혹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지금 처지는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평생 무언가를 손에 꽉 쥐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소유하려고 했던 인생이죠. 형 에서의 장자권도 가로채를 꽉 쥐려고 했고 또 장자의 축복까지도 확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손에 쥐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건만 지금 야곱의 손에는 잠을 청할 베개도 하나도 없어서 길가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서 잠을 취하게 된 것이죠. 정말 처량합니다. 이 당시에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나 광도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마 야곱도 불안과 긴장 속에서 결코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가서 만나게 될 삼촌은 어떤 분일까? 삼촌의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삼촌이 나를 잘 맞이해 줄까? 형에서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만히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야. 이제 너 지금 누워있지? 내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리는 감동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하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the land라고 돼 있습니다. 그 땅. 원어 성경적인 의미도요, 이곳, 어떤 곳이 아니라 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곳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원래 지금 야곱이 누워있던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곳은 벳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에게 이 장소는 어떠한 곳,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른 곳,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 특별한 장소가 되었기에 이제 야곱에게 그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벳엘인 것입니다. 벳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면서 동시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13절 후반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야곱아,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야곱아,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뿐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세상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야곱아, 네가 지금은 홀로 외롭게 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곱아, 네가 지금은 처량한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가고 있지만 약속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벳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벳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난 장소이면서 동시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시작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아동부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그리고 8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건 통계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련회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통계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지난 우리 교사대학 때 오셨던 양금희 교수님께서도요, 교사대학 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특별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시작과 끝이 수련회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고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요, 신방을 해보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서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은 공유하는데요, 그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자녀가 주님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늘 안 보내는 거죠.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기에 더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거가 포함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내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에 갔다 온 자녀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놈 봐라. 다음 날부터 하는 꼬라지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일주일 만에 똑같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도 그 모습이, 그의 삶이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활하고요, 여전히 경쟁적이고요, 여전히 치열하고요, 그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내 자녀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내 자녀를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있습니까? 매년마다 있죠.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그저 매년마다 있는 어느 곳, 어느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 늘 있는 수련회고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 않고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리에 머무른 것처럼 올해 수련회도 어떤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련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어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수련회는 더 이상 어떤 수련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수련회는 더 이상 어떤 수련회가 아니라 바로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단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굳이 계산하거나 기억하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산하고 연도 따져보면 언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시쯤에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갔던 수련회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 수련회에서 만났기에 그 해, 그 년도, 그 자리, 그때 분위기 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바로 그 수련회가 된 거죠.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래 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어느 수련회가 아니라 바로 그 수련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와 인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루스는 그저 지나쳐가는 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야곱에게 최종 목적지는 루스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최종 목적지는 루스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최종 목적지는 하란 땅 밧단 아람, 이게 야곱에게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야곱처럼 인생의 어느 곳을 지나쳐갈 때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니기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저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돈이 많이 벌릴 때까지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시간일 수 있습니다. 투병을 하는 분들에게는 완치의 그날이 최종 목적지요.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투병을 하는 그 기간, 그 어느 시간들은 참 힘들고 지루하며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준비생에게 최종 목적지는 합격 통지서를 받는 바로 그 날이며 그 시간까지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할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지나쳐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지만 하나님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 장소, 그 자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내 삶에서 그저 지나쳐갈 수 있는 어떤 곳, 어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곳, 바로 어떤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1년에 52번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인 어떤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이 찬양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바로 그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교회 와서 많은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내가 이럴 때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들어보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이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바로 그 예배,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는 지금 이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매 순간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일상의 예배에 최대의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예배에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자리라고 예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지나치는 바로 그 어떤 자리를 주님께서 특별한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좋고 그 주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비참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가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는 그냥 지나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도 야곱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시작하셨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1년 365일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예배를 특별한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예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